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우리가 세계관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가장 큰 이 세계관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원동력, 힘을 나 자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은 위대하니까, 나의 힘도 위대하니까 모든 건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세상의 주체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거를 무슨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중심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세계관이요? 나 중심적 세계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다, 인간은 위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내게 있는 모든 역경, 어려움을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고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내게 힘을 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들면 와 그래 우리가 이 악물고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제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무슨 세계관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나 중심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딱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 중심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야, 이거 너무 큰 어려움인데, 야, 이거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건데, 이건 난 못해. 포기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던가, 또 한 가지는 내가 능력을 더 키워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잠을 더 줄여야지. 하면서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가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고 참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에게 다른 길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중심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딱 놓고 보았을 때 나 중심적 세계관에는 있고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2부 예배 때 이거 맞추면 내가 커피 쿠폰 드린다 그랬는데 1부의 2부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까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거.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 나 중심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에 떨어지면 나 실패했어, 나 떨어졌어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실패는 없어요. 시험이 떨어져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시험이 떨어졌는데 무슨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실패가 있던데요, 패배가 있던데요. 여리고에서는 성공했지만,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잖아요. 그거 실패 아니에요? 그게 실패예요? 실패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성에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실패지, 그것은 심판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이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돼요. 나는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나 중심적인 세계관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인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절망과 좌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1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냐? 그들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결론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나서 날개를 달고 자, 2차 선교여행을 떠납시다 하고서 2차 선교여행을 팀을 꾸려서 쫙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웠겠죠. 이번에는 이쪽 길로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돕시다 하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죠?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에베소, 아시아의 에베소가 보이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저쪽 본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오른쪽 터키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 딱 갔더니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출발하려고 그러면 막 폭우가 오고 막 그래서 며칠 더 우리 이따 갑시다. 또 출발하려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조금 더 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지 하고 있을 때 이쪽이 뭐예요? 마게도니아, 빌립보, 그죠? 완전히 새로운 길이죠. 반대이죠.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애처롭게 우리를 막 요청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팀들하고 의논을 했겠죠. 우리가 계획은 원래 저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환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갑시다. 어느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갑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들이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계획, 요즘 말로 치면 모든 호텔 다 취소해. 모든 계획, 일정 다, 비행기표, 기차표 다 취소하고, 전혀 여기 계획이 없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요, 갑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의 여정,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때때로 있을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갑자기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그러면 환영하는 길,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는 길, 꽃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그 길이 정반대의 길일 수 있어요.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딱 갔어요. 큰 마음 먹고 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영해야 되잖아요. 바울도 어쩌면 그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환상을 봤으니까 딱 가면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쫙 설교 한번 하면 5,000명, 3,000명 막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그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나겠구나. 바울이 그런 것을 슬쩍 기대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갔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매 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가고 쫓아오고, 그 전에 있지도 않았던 일이 오히려 마게도냐를 갔더니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 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내려놓고 갔는데, 그러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겨야죠. 근데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로 가게 하셨을까?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정답은 하나예요. 그 길이 내가 걸어야 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야 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꽃길일 수도 있겠지만 핍박의 길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은 한 가지예요. 그 길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바울이 그 고난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가 분명히 그 환상 봤는데, 저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환영해 주기는커녕 악수해 주기는커녕 뭐라고 하고, 왜 왔냐 그러고 막 핍박을 하고, 이 일이 아닌가.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이 고난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거를 로마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현재는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지금 막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고난당하고 매 맞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이게 뭐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거하고 내가 지금 이걸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슬프죠. 안타깝죠.
연세 높으신 분들 장례를 치르면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잘 사셨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장례를 치다 보면 한 주 내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신 분이 불쌍한 건 아니에요. 왜?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열심히 사세요. 천국이 좋죠. 이건 뭐 비교 하나만 하죠. 가신 분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사실 물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야 기분 좋지.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참 절로 가 있어, 알았어, 왔네. 그러면 참 면목 없죠. 그러나 하늘나라 간 거 자체는 참 영광이에요. 저는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20살 이상으로 다 컸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쫄망쫄망할 때 혹여나 세상을 떠나면 참 그게 너무 가슴 아프죠. 저도 24살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다 컸어요. 그때 제가 24살이면 뭐 앞가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다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 하늘나라 간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 슬픈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것이지.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천성을 바라본, 하늘나라를 바라봤더니 그것은 그 영광의 그 순간, 야,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바울아 왔니? 하면서 꼭 안아주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내가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뜻밖의 일이 벌어지거든. 이건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닌데, 이건 내가 예상한 일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알죠.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어쨌든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칩니다. 왜 바울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제 이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지금은 마게도냐가 별 나라도 아니고 별 크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게도냐는 큰 대단한 나라였어요. 마게도냐 출신의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알렉산더 마게도냐에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이에요. 한 200-3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복음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 그리스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 터키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계획을 이쪽으로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약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 역사적인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 방향을 틀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선택은 헬라와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하는 매우 중요한 첫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리스 땅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예요. 모든 헬라 문화의 가장 핵심이 바로 아테네에 있었죠. 그리고 아테네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바울이 바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헬라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공한 지역도 있었지만 실패했던 지역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으로 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브루스의 이 평가처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하는 매우 중요한 첫 장을 여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쓰게 되고 로마에 대한 꿈을 갖게 됐잖아요.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을 보신 거예요. 바울이 그때 이해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환상이 뭐지? 그러나 바울은 순종했어요. 그 어려움을 순종하면서 터키가 아니라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여 이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을 견디는 거, 도망가면 안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교회에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2년쯤 다니다 보면 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 뭐 나랑 안 맞나 보다. 또 딴 데로 가요. 그럼 또 한 2년쯤 다니다 보면 또 어려움이 없겠어요? 또 어려움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영원히 정착 못해요. 교육자들 이력서 이렇게 받다 보면 짧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길어야 2년, 뭐 1년마다, 뭐 몇 개월, 심지어는. 이런 분 이렇게 면접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가 저랑 안 맞아서요. 아이고, 이 사람아, 맞는 교회가 어딨나? 맞는 교회가 부교육자가 마치는 거지. 그 교회에 견디는 거지. 교육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면, 이 교회가 이단이면 도망가야죠. 그러나 이단이 아니라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1년, 2년 만에 옮기고 이거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도망가면 안 돼요. 견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 악물고 그것을 참아보세요. 몸에 암 생깁니다. 암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참다가 참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참으면 그 어려움이 잘 견딜 수 있게 돼요. 또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이 있어요. 꼭 그 길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른 길,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많아요. 우리의 삶이 뭐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길,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의지가 있겠지만, 내 계획도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겠지만,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그 길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